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는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불리우는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9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7번째 환상입니다.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바르게 돼야만 적용도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본문을 해석한 후에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환상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설명해주는 천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천사인데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물을 보았는데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이것은 에바이다 라고 대답해 줘요. 그러면서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해석하려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에바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네, 성경에 보면 부피를 다는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들과 무게를 측정하는 단어들로 나오는데요. 부피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서 고체, 곡식 가루나 곡식과 같은 고체를 부피로 재는 게 있고 액체를 부피로 재는 게 다릅니다. 에바라는 것은 가루나 볶은 곡식과 같은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에파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구니라는 뜻인데요. 한 바구니에 넣을 정도의 양, 이것을 에바라고 합니다. 22리터 정도를 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말, 10대를 데워주면 한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에바라는 단어는 고체의 사물을 부피를 대는 22리터쯤 되는 그러한 정도의 단위를 말하고 또 그것을 재는 측정 도구를 에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에바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 다시 5절 6절을 보세요. 천사가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너에게 가까이 오는 저 사물이 무엇인지 눈을 들어 보아라. 보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선명하지 않아서. 이게 뭡니까? 이것은 에바이니라. 그런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와 같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에바라는 바구니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을 8절에 보면 악이라고 불렀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죄악을 여인으로 형상화해서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또 둥근 납덩어리가 들리면서 이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더 밀쳐넣고 납조각을 에바 입구에 아귀 속에 덮어서 여인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악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납으로 뚜껑을 막아가지고 밀봉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환상이 7절과 8절이죠. 그 다음 9절 보니까 또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걸어오거나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있어서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에 그 날개에 또 바람이 불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 엄청 빠른 속도로 왔다는 거죠. 네, 뭐 걷거나 뛰는 정도가 아니라 날개를 양쪽에 달고 왔는데 바람 날개를 달고 왔어요. 학과 같이 날개를 달고 와서 그 여인이 신속하게 두 여인이 왔어요. 그러면서 에바를 하늘과 땅 사이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렸어요. 두 여인이 한 죄악이라는 여인이 들어있고 납으로 밀봉했던 그 에바를 들으니까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게 됐죠.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려고 지금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천사가 신할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 납으로 밀봉해서 갔던 그 죄악을 신할 땅은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그 죄악이 살 수 있는 집이 건설돼서 준공되면 거기서 머물러 거주하면서 살도록 그곳으로 보낼 거야. 이런 환상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7번째 환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묵상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예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바벨론이 불태워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공사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이 계속 성전 공사를 회방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네 성전 짓기만 해봐라 하면서 군사적으로도 위협하고, 또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니 폐허가 된 고국 땅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맙니다. 기초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15, 16년 동안 예루살렘 제2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상황이 달라지기보다는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아서 상황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지만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년, 16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제2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에바에, 이건 측정 기구예요.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있었어요. 에바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측정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다시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으로 밀봉해가지고 바벨론 신할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의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예배당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죠. 성전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어디로? 신할 땅으로. 신할 땅 바벨론이에요.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제국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와, 이제 우리 살았다, 행복했었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신할 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일본 제국주의에게 짓밟힘을 당해서 나라 망하고 너희는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신할 땅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징용에 끌려가서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 것이고 다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다시 위안부처럼 짐승 취급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건물 짓는 것이 너희의 역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다. 경고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가 에바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신할 땅으로 신속하게 바람 날개 가진 두 여인 시켜서 그쪽으로 쫓아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바에서 죄악을 비워내야죠.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하루를 더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에바 속에 죄가 더 쌓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에바의 죄를 쌓아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에바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도록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바를 비워야죠. 에바에서 쌓이는 우리의 죄악을 비워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바에 우리의 죄악을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비워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엄마? 네,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내면서 살아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쌓아두지 않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를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 앞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를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쳐요.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에바의 죄악이 쌓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늘 죄악을 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빌라도 총독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이 다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총독이 물어요. 어찌 미냐? 이 예수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럼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예수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총독이 묻는데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야 되느냐라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더 큰 목소리로 외치기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물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 예수의 핏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감당하겠다. 그 말 듣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바 속에 너희의 죄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너희는 신할 땅에 가서 다시 우상 숭배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방인은 살려주려고 하면서 무리들을 향해서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죄를 범했기에 이 예수를 처형시켜야 된다고 하냐?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예수님은 돈에 욕심내신 분이 아니에요. 무상진료예요. 예수님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도 인정. 죄가 없다. 예수는 죽일 만한 죄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외쳤어요.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 가득 채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너무나 좋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 같았어요.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운 건물에서 위엄 있는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같았는데 그 건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였어요. 죄악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신할 땅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100년 이상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30년에 있었어요.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은 135년이에요.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68년 6월에 네로 황제가 자살했어요. 68년을 4명의 황제의 해라고 불러요, 역사가들이. 네로가 자살한 후에 로마 황실에서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1년에 4명의 황제가 세워져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이에요. 그때 베스파시안은 유대와 전쟁 중이었어요. 유다에서 반역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내전이 이루어져서 전쟁 중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에 가서 내전을 평정하고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와의 전쟁은 자기 아들 티투스, 디도에게 맡기고 가요. 그래서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70년이면 30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냥 시간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70년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대부흥 운동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어요. 4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계속 거부했어요. 40년 만에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반역과 저항은 항전은 132년에서 135년의 전쟁, 바르코우바 전쟁이라고 해요. 유대의 리더가 장군이 바르코우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성전의 그 자리, 그 위치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짓고 할례를 금지시키는 박해를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쟁을 이끈 유대 장군이 바르코우바이기 때문에 바르코우바 반란이라고 불러요.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너희는 여기서 모여 살면 안 돼. 그게 135년이에요.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100년 이상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거절해요. 에바 속에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해요. 그래서 135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에 다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18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다가 신할 땅에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 18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고 전쟁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내주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오늘 본문의 환상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의로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에바 속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할 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꼭 신할 바벨론으로만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적국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다시 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이건 경고죠. 내 백성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예배당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에바 속에 너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
그 죄를 씻어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죄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겠죠. 18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며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지어요. 우리의 에바에는 날마다 죄가 쌓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바를 씻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남들도 다 죄짓고 사는데 뭐 이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모른 척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너희 죄악을 고백하면서 내 앞에 나오면 너희는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내게로 오라고, 너희의 악행을 멈추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칼에 삼켜진다는 건 뭐예요? 신할 땅으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나라 망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스가랴서 7번째 환상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아가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는 없던 것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받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시켰어요.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치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았다고요. 이것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에바에서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1장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미쁘다.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에요.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는 분이 아니니까.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즐겨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와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양심껏 살았다고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 에바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쌓이게 되면 신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면독교회 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우면동교회를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악의 처소인 신할 땅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누리는 은혜의 땅일까요?